결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를 논할 때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죠. 미국이 건국되어진 건국 이념에서 자유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들, 사람들 마음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가정이나 국가적 삶에 사실은 억압되고 매여있고 묶여있는 자유하지 못한 우리 삶의 실제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더더욱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에는 세 가지 정도의 결박이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고 앞으로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단계의 결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되어진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또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했던 첫 번째 이 결박의 단계가 죄와 사망의 결박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해,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마치 자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실상은요 죄에 매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규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실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댑니다. 내가 어떤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란 선고를 받을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란 걸 공감을 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자유하듯 싶으나 실상은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온갖 죄의 열매들에 매여서 그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또 필연적으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은 일생 동안을 이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것.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매여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감지한 우리 영혼이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슬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이 죄와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로로 달고 살던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이뿐 아니라 이 거짓 우상에 매여 종로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또 실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곧 거짓인 헛된 우상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인생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사람들이 꽉 매여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기에 꽉 매여서 종로로 하듯 살아가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미신과 헛된 신에 매여서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신문을 보다가 꼭 보고 넘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오늘의 운세,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 한 번씩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로 본대요. 보면 오늘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왠지 물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 있는데 안 가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을 것 같다면 거기에 우리가 은근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매여서 우리 삶이 자유한 듯 싶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여서 종로로 다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면서 길한 날, 뭘 할 때도 오픈 가게를 열든 뭘 하든 나를 다 받아야 돼요. 무당을 찾아가서 나를 보고 점을 보고 그래야 길이를 좀 우리가 받아서 해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든 하여튼간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되어 사는 이 종로 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많은 것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묶음과 매임에 매여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존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단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단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속아서 몰라서 거짓에 묶여서 종로로 다둔 인생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학교는 혹시 못 가도, 학교도 못 간 적이 없죠. 못 가도 교회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이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중학생 때 학생 수련회를 그때는 많이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서 이제 학생 수련회 할 때 은혜를 받고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다 흘렸겠죠.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도 선명하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절대적이야.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권세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죄가 깨달아질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첫 번째 은혜의 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로마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이 묶음, 그리고 사망의 권세, 그리고 거짓 헛된 신의 모든 이 묶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단계고요. 이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옛사람의 쓴뿌리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단계를 장로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이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갈등도 없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롭게 돼,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고 났더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삶,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일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이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그냥 이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과 같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이 우리의 첫 단계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단계였죠. 이 두 번째 단계란 게 바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하는 광야 40년 세월, 이게 우리의 신앙 세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단계로 이 단계의 결박을 끊고,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화되어지는 단계로 그 다음 단계, 주님께 예수님께 매여서 쓰임받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며 체험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요, 믿음의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이 갈등이 많고 흔들리는 것이 많은데, 성령의 확신 가운데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히브리서 6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믿음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에 대한 체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권세,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쭉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잖아요. 그리고 직분이 마치 내 신앙의 어떤 깊이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신앙생활의 세계에서 실제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급진적으로 어느 순간에 급격히 도약하는, 마치 계단식으로 우리 신앙이 도약하는 단계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찾아야 돼요.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시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육체의 쓴뿌리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말씀이나 이 고로새 말씀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이거는 신앙생활의 급진적인 어떤 성장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 많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기도하라 그럴 땐 10분, 20분, 30분씩 기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금식하며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급진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들도 체험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집중적인 은혜의 체험과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많이 비슷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경건의 훈련의 영역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하세요 그럼 다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도 다 봐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기도 좀 해. 그러면 엄마 나 기도해. 언제 해? 밥 먹을 때 한단 말이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 말고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걸 끊어내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세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흉악한 결박, 묶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라는 것이, 기도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육체의 쓴뿌리들을 끊어내며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단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시간들, 작정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아니면 부흥회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압축되어진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죠. TD라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급진적인 결단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봅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하루에 한 장씩도 다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말고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붙들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떤 결박을 끊어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하루에 10장 50장 그렇게 집중하여 성경을 읽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암송하며 훈련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시간들이 없이는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이 뒷걸음질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육신의 쓴뿌리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골든벨을 오늘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몇 개월째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특별히 9월달 들어와서는 집중적으로 아마
순별로 지금 공부하고 묵상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런 시간들이 그냥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골든벨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우리 인생의 내 스스로 일상 가운데 끊어내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일부분을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중간의 이 한 주간의 시간이든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세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육신의 삶에 익숙해 있던 일상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더 헌신되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단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육체의 쓴뿌리의 결박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럴 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령님께 매이는 단계예요. 성령님께 매이는 단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매이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종로로 됐었어요. 헛된 우상에 매여서 종로로 됐었어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됐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요, 내가 자원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야고보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제자들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종되어진 삶, 성령님께 매인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딱 붙들릴 때, 성령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스스로 딱 붙들림 바 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우리 일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이야. 그래서 내 시간, 나의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주님 손에 붙들렸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 신앙생활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98% 가까이가 사실은 두 번째 단계, 성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 성화당에서 점점 이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내 삶에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내 생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될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주님께 스스로 묶이고 성령님께 매여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광야의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거듭난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우리 1단계를 다 지났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 영접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주님께 붙들림 받고 더욱 은혜의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묶고 있는 한계와 어떤 연약함을 다 지나고 넘어서 뚫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가정,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그 선한 일에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